귀한 양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요. 통독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어느 속인가 그 성경 그 순서 다 외우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 그랬더니 외우냐 그랬더니 일단 노래 부르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몇 장 어디죠? 2장인데 신약에 있죠. 구약 없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공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제가 이제부터 한 1분만 드릴게요. 2장 1절을 외우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자, 이제부터 이제 드릴게요. 뭐 소리 질러 외우든 아니면은 뭐 속삭이며 외우든. 자,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한번 그냥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 절은 좀 외워가는 게 좋겠어요.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 다 외웠어요? 천재인가 봐. 1분 드린다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절도다. 그 와중에도 컨닝하는 사람이 있어. 야, 눈치 보고. 한 명씩 지목할까요? 어디 한번.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 김덕중 집사님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이 저렇게 외울 분이 아닌데 컴퓨터 전문가예요.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있죠. 1장이 무슨 내용이었느냐라고 하면은 1장 10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또 외울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분단이 좋아요? 통일이 좋아요? 통일이 좋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나깨나 제가 잘못했어요. 자나깨나 불조심이지. 뭐 있는데, 예? 꿈에도 맞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나라도 그냥 통일만 되면 날개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through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다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필터링 된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은 뭘까? 이건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모든 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된다. 이거를 그냥 시골 할머니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웃잖아, 저기 시호가. 그러니까 할머니식으로 말하면 그냥 뭐냐면
오직 예수. 예수 믿어 구원받았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할 때 참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주님 안에서의 생활 이제 좀 배우고 이제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번 주일날 그 합창제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지 복된 합창제가 될 것 같아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렇죠? 그럼 주 안에서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 말하면 겸손도 있죠. 그러니까 내일 연습하잖아요. 연습할 때 아마 내일 제가 보기에는 모르게 이번에는 드레스가 아니라 그러죠. 이번에는 그냥 조금 그 겸손하게 후줄근하게 입고 나간다면서요. 아닌가? 뭐 내 나름 힘쓰는 거예요? 예? 산뜻하게. 아이고. 제가 경험상 보면요 내일 난리가 납니다. 여성계 회원들 그 미장원 가서 훅가시 노느라고 아마 그럴 거요. 주일날은 뭐 급하니까 못하니까 아마 토요일날 가서들 막 할 거예요. 뭐 그걸 저는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돋보이려고 거기다가 2층 3층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 안에서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자랑하려고 찬양하는 거 다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주일날 이제 보잖아요. 볼 때 제 마음이 좀 불안해질 때는 언제냐면요. 정직하게 말하면 자랑하려고 할 때. 자랑 짓거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남들 딴 교회보다 더 내가 뭐 하려고 지휘자들 보면요 온갖 폼을 잡고 나오는 지휘자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우리 교회 지휘자한테 혹시 말씀해 주세요. 그 높아심에서 겸손하게 구도도 낮은 거 심고 겸손하게 하라. 아니 또 여성계 회원들은 산뜻하게 나오는데 본인은 또 턱시도 입고서 또 이렇게 펭귄 옷 입고 나오는 거 아니겠지? 그때 영이 기쁘질 않아요. 어때 기쁘냐? 그냥 주님께, 이건 높아심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오세요. 다른 교회 보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한다. 통일되는 거죠. 여러분 통일된다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통일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 가운데 오직 통일의 길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타락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냐면은 타락된 존재임을 고백해야지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 가운데 살려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읽어보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장 20절 21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죠. 아까 10절을 읽었잖아요.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간에 그 괄호처럼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의 능력이 20절이에요. 이건 누굴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뜻이에요. 잘 쫓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뭐 하셨어요? 살리시고. 죽이시는 거는 능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살리려면은 뭐 해야 돼? 맞나 지금? 살리려면은 뭐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아니, 자꾸만 이렇게 오늘 스펠링이 틀리지? 제가 좀 정신이 없나 봐요. 죽여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그 닭을 잡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닭을 잡았는데 머리를 쳤는데 도망갔어. 근데 그 문제의 그 닭은 제가 병아리 때부터 키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처 그걸 몰랐죠. 근데 어머님이 너무 놀라지 마.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다 그랬어요. 옛날에 어머님은 다 그러셨어요. 도건사님도 안 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눈물 흘리면서, 그때 악어의 눈물을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근데 우리 집안에 아무도 못 잡아, 아버님도. 근데 어머님이 치셨는데 했는데 제가 그때 한 울부짖어 한 얘기가 있어요. 살려내. 제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는 제가 키우던 건데 딱 와서 보니까 죽었거든. 그러니까는 죽일 수는 있어요. 살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살려내 그러면서 저녁에 맛있게 먹었어요. 뭐 죽은 거니까 먹어야지 뭐. 정말 여러분 진짜 궁금하면 한번 쳐보세요. 닭 살아서 도망갑니다. 마을. 근데 죽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건 대속의 은혜잖아요. 근데 능력은 사실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얘기할 거 하나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지만 살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살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순교가 있는 거고, 살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장 22절은 이런 내용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상뿐 아니라 오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게 뛰어난 걸 얘기하는데 거의 가로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상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이름 가운데는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사탄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사탄의 이름, 인간의 이름, 자연의 모든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모든 통치가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주관이 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현생과 그 다음에 내생을 말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신방을 가서 어떤 때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정말로 내일을 모르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당황한 신도들을 봐요. 근데 그 당황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더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해요. 목사님,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 남편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병 걸리면 안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궁극에는 우리는 다 삶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변을 보면 알아. 내 인생은 그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순서와 시간만 모를 뿐 사실은 우리는 다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과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당황할 거고, 당황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할 겁니다. 근데 성경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왜? 이 땅의 삶과 그 마지막의 삶은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권세는요, 결코 사탄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장에서 아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셨으며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과 영생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당신들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느냐? 뭘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2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왜 그래야 되느냐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사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뭘 감사한다고 그랬냐면은 주 예수를 믿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충만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라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의 비밀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꼭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냐? 꼭 배워야 됩니까? 시골에는 할머니도 그냥 맨날 예수 믿고 찬송만 부르다가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왜 굳이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첫째는 사도 바울이 그러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배우고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이게 깊은 말씀이 되는 이유가, 너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충만인지 모르겠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 차근차근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거는 교리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리키는 것이죠.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2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세보시면 알아요. 2장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2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당신들이 바로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당신들이 어떠한 존재냐 하면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당신들의 삶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그것을 깨닫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2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당신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목적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바로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던가라는 것을 알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세상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게끔 해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세상이 가리키는 건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면요, 인간은 절대 죄의 존재도 아니다. 일단 전제가, 예? 인간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세상 문화가 근거가 그거예요. 사람은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예? 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죄 짓는 건 뭡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한 환경을 제거하면은 죄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알면, 배우면은, 그래서 인간은, 세상은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기를 기뻐해요. 무엇이냐면은 점점 인간은 이렇게 가는데 역사가 있잖아요. 인간은 점점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은요 말로는 이게 마지막 때가 됐나, 그거는 우리 얘기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좋은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 창세 시대 때부터, 처음 시대 때부터 지금이 더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합니까? 나빠졌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라던 어린 때부터 지금이 더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예? 아니,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좋아졌어, 나빠졌어? 나빠졌죠?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자, 옛날에는 어디 가든지 차 타고 가기보다는 걸어갔어요. 그렇죠? 걸어가는 것보다 차 타고 가는 것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뭔가 지금 질문이 이상한가? 자, 제가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은 차 타고 가는 게 좋아요? 걸어가는 게 좋아요? 예? 차 타고 가는 게 좋아요? 골프를 제가 이제 조금 배웠잖아요. 이제 거기는 딱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카트를 타고 다니는 무리와 그 다음에 하나는 걸어 다니는 무리예요. 자, 물어볼게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해?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해? 예? 아니, 아주 단편적이게 그냥 다 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최엄영 권사님 있잖아요. 차 타고 가길 기뻐하세요? 걸어가길 기뻐하세요? 차 타고 가는 거 좋아한다고요? 저는 차를 타, 안 타? 안 타는 걸 기뻐해요. 돈이 없어서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죠. 누구도 몰라. 뻔듯하게 차 타고 가는 거. 저희 형님이랑 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늘 걸어 다녀요. 이렇게 할 때는 걸어 다니는데, 저희 형님도 호기 있게 걸어 다니겠다고 하다가 한 9번째 홀 지나더니 갑자기 카트 타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야, 도민아, 너도 탈래? 그래서 너 누가 불행해? 누가 불쌍해? 잘 판단해 보세요.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좋아졌을까?
편리와 좋은 것은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은요, 그 한 60만 넘으면 약을요, 수십 가지 다 가지고 다녀야 돼. 좋아졌어요? 행복해요? 그분들은 그래, 보험 있다고 막 좋아해. 시골의 농부는요, 80 지나도 삽질 신나게 하면서 다녀요. 그 사람들 보험이 있어, 없어? 아, 있어요? 자, 크게 볼게요. 역사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너무 어렵게 듣지 마세요. 실제적으로는요, 인간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은 사실은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딱 끊어버렸어요. 아, 인간은 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2차 대전이, 그래서 철학이란 게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면은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학교가 좋아요? 한국의 학교가 좋아요? 모르겠죠? 미국의 학교가 좋아요? 시설도 좋을 수도 있죠. 아니, 그것뿐 아니라 한국의 학교만 하십시다. 여러분, 요즘 학교가 좋아요? 옛날 학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거예요. 에어컨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지금 학교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학교. 안 다녀봤으면 모르겠어. 에어컨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겨울이면 히터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좋아졌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보다 연세 어르신들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석탄 떼다가 죽을 뻔했어. 그것도 석탄도 아니고 갈탄이라 그래. 조개탄.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우리 일과는요, 곰 잡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꺼트리면 안 되니까는 그거 피다가 첫 교시에는 그거 핀다고 하다가 곰 잡죠. 그 다음에 또 셋째 시간 되면은 도시락 또 올려놓는다고 또 난리를 치죠. 네 번째 시간에는 도시락이 탄다고 또 난리를 치죠. 그래가지고 위에 놈 밑으로 놓고 밑으로 오면서 그냥 냄새 풍기고 뭐 김치 냄새 풍기고, 그런 가운데 또 애들은 졸면 선생님은 또 악다곤 있으면서 때리고, 뒤에는 만화책 보면서 걸리고 또 짤짤에다 걸리고 그럼 또 선생님은 또 몽둥이 가져와가지고 하면서 또 사랑의 매라 해가지고 때리고, 또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안티프라미 붙여주고. 그런. 지금은요,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는데 요즘에 애들이 선생님 두들겨 패. 아십니까? 요즘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봐가지고 애들 자고 있는 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수합니다. 왜 수하는 줄 알아요? 취침 자유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혼내기 시작하면요, 나머지 애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카메라 들고 있어요. 전화기로.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하고선, 여러분, 선생님에게 모욕,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좋아졌어요 진짜로? 아니요. 요즘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소위 대학생 졸업반 아이들 가운데 80%가 신경쇠약증에 걸렸다는 통계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삼성이란 소위 말해서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면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된 건지 모르겠는데 1000대1이라 그래요. 1000대1. 그것도 자격되는 애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애들이 1000대1이지 그 나머지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 애들은요, 점심도 혼자 먹는데 왜? 외우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자, 여러분, 좋아졌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인간은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야, 세상이 이렇게 됐다가 점점 악해지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성경은 이렇게 좀 나빠졌지만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니네가 애초부터 악했다라고 말해요. 니네가 애초부터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악행이나 지금 짓는 악행이나 성경으로 말하면은 퀄리티는 똑같다 이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오늘날에 그 나쁜 짓 하는 뭐가 있을까? 옛날엔 없었는데 오늘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가 악해요? 오늘날에 죄를 짓는 행태나 소돔과 고모라가 지었던 행태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가인과 아벨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이 더 악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에도 틈만 나면은 악했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동성애에 있었고요, 사람만 안 보면은 죽일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내면적으로도 다윗조차도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냥 우리아를 막 악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악하게 죽이나 오늘날에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나 사실은 악한 거로 말하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세상은요, 창세 때부터 죄가 들어온,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 악해지는 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악행은 그때에도 있었고, 다만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는 요즘은 차로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 같은 나라에서 말이에요. 아니, 남미도 마찬가지, 멕시코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1,000불을 주겠다 그러면요, 사람 죽이는 그 살인자를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뭘로 죽입니까? 총으로 죽여요. 옛날에는 총으로 안 죽였어요. 왠 줄 아세요? 예? 총이 없었으니까. 너무 간단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뭘로 죽였어? 칼로 죽였어요. 칼이 없으면 뭘로 죽여? 돌로 죽여. 누가 돌로 죽였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 그 악한 마음이 지금의 인간의 악한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악해지는 것도 아니고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악한 것도 아니고 그 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세상은 결국은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이 모든 거에서의 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삶이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다 알아요.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뭘 하면 구원받을까? 애를 쓰고 노력하죠.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센세이션한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세상의 이세돌 구단이, 그놈이 누구야 그거? 알파고. 왜 알파고지? 왜? 무조건 못 먹어도 고인가? 아, 고가 바둑이에요? 그 몰랐네. 아, 알파와 오메가. 아, 알겠다. 그러니까 고인데 알파라 이거지. 자기네가 이제 저기라 이거. 그래서 이세돌이라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딱 보니까는 이게 기계거든. 자기가 5번 싸우는데 다 이길 거다. 100% 이길 거다 그랬어요. 근데 떡 해보니까는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를 막 부리는 거예요. 실수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실수가 아니요. 그래서 이겼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보통이 아니다. 2번째 했는데 또 깨져버렸어. 이제는 한 번이나 이길까 말까.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인간이요, 그렇게 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쩌면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갈지도 몰라요. 지금 심각한 건 한번 얘기할까요? 인간이 점점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갔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로봇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결국은 미국이란 돈 많은 나라는 전쟁터에 누굴 내보냐면은 사람을 안 내보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드론이란 게 뭐겠어요? 사람 사용하지 않고 그건 몇 개 떨어져도 괜찮아. 몇백 개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그걸로 누굴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도 별반, 그 사람은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이요. 그 비행기는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이라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발전하면요,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냐면은 미국은 침범당할 리가 없으니까는 로봇을 막 생산하겠죠. 생명을 자기네 경시하면 안 되니까는 전쟁터에 로봇을 보내겠죠. 그러면은 그 수백만의 로봇이 가가지고는 수백만의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 마지막에는 그렇게 욕심대로 하면은 누구만 남을까? 그래, 강한 나라만 남겠죠. 그럼 그 나라도 나중에 어떻게 죽을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인간은 어떠한 상태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마지막에 그 끝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뿐 아니라 아담과 이브 시대 이후에 동일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이거예요. 그럼 희망은 뭐냐? 소망은 뭐냐? 성경은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미성숙해서 좀 성숙해지면 이것도 아니고요, 너희가 좀 애를 쓰면 이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소망 없는 자들이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참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2장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2장에는 니네가 어떤 자들이냐? 허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 자들이니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이 뭐라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것이.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상태를 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인간이라면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냐?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 다음에 2절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는 악한 영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악한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이 악한 영이라 이거예요. 사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인데, 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이니까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은혜죠.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때 은혜 받은 자들도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 세상 풍족 가운데 따라가는 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아직도 내 집 평수가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의 평수보다 작으면은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오케이. 쟤는 분명히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맨날 거울만 보고선 맨날 그렇게 낮잠만 자던 애가 그저 지 하나 인물 조금 난 걸로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는 것을 보면서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미워하는 분 있으세요? 근데 그 영혼이
하필 우리 교회 나왔어. 그래가지고선 그 밉상이 말이에요.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내 눈에 봐야 돼. 예를 들어 말하면 이영주 권사님과 유찬주 권사님 뭐 그런 관계일까? Who knows? 누가 알아요 저분들의 관계를? 중고등학교 같이 나오셨죠? 예? 모른다고요. 아직도 그래요? 옛날에 그러던 것처럼? 제가 중학교 동창이 말이에요. 중학교 같은 반에 그 동기가 나중에 보니까는 광림교회 목사님이더라고. 어쩐지 나이가 나하고 똑같은데 맨 처음에 몰랐는데 내 동기가 야 도민아 걔 그 자기 아버지 교회 저기 했잖아. 김선호 목사님 아들이 우리 그 동북중학교 2학년 3반 같은 반이었어. 근데 죄송해요. 이거는 정말 극비인데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예? 그건 제가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 근데 화가 나. 왜 그럴까? 제가 또 그 길도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감독님 모시고 10월 달에 교회 방문해가지고선 하필 광림교회 간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데 갔어요. 와, 갔더니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너무 다행인 것은 미국으로 출장 갔대. 여러분 어때요? 제 마음이 예? 고소하다고요? 뭐 고소는 또 뭐예요? 이게 저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볼 수 있는 거 은혜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를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 다음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보다 성공하는 게 선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보다 성공하는 게 행복이라고 믿어요. 불나방 같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서로 불나방 같이 죽으려고 달려드는 게 요즘 풍속이라는 거예요, 소위. 근데 이 풍속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날에만 더 악해진 거예요? 아니면은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없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때의 풍속이나 아니면 사울의 풍속이나 아니면은 그 후에 뭐 모든 역사의 풍속이나 여러분 조선시대 때 원균이 왜 망했어? 그런 것 좀 아셔야 돼요. 원균이 왜 망한 줄 알아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쁜 사람이야? 이순신이 나쁜 사람이지. 왜? 시험 들게 한 자는 나쁜 거지. 그러니까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한 것이 지금 악한 거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악해졌다고요? 아니요. 악한 표현의 방법이 틀릴 뿐이에요. 요즘은 총이 있어 총으로 사람 죽이는 거고 중간 시대에는 칼로 사람 죽이는 거고 그것도 없을 때에는 돌로 사람 죽이는 거 똑같다 이거예요. 왜? 질투와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와 같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뭐냐? 이게 자꾸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찬양지 우스개 뭐 이렇게 비유를 얘기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요 되게 웃깁니다. 이 교만이요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거 봐요. 남을 비교하는 마음 봐요. 그러나 하나 축복은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들은 죄인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 예? 그렇죠. 최정환 장로님이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믿는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감사한 거는 이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내가 믿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면 되겠나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단계 넘어가면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결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그 발은 구원받은 자의 발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발입니까? 예? 받을 자예요? 받은 자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신비함은 몰라요. 구원받은 자도 실족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도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였지만 그는 나중에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발을 씻어준 그 시점은 구원받은 자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이렇게 씻어주는 것 같이 너도 너희의 발을 서로 씻어주며 섬기라 하는 그 뜻.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 하고 말하잖아요. 뭘 말하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매일매일의 삶은 회개의 삶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답은 분명해요. 우리는 자꾸 어디를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냐면은 악한 것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달만 빠져봐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결합니까? 더럽혀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삶이 한 달만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만일 그 구원이 끝까지 우리의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면은 우리가 예배를 1년 빠져도 10년 빠져도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안 들어가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 알아요. 금요 집회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테스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빠져보면 알아. 이건 누구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빠져본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할까? 가만히 있어보자. 최정환 장로님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한 달 반 빠졌어. 그때 본인이 한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빠지니까요 빠지니까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장로님이 저래? 응?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게을러져 가지고 목사님 이건 솔직히 게으릅니다.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더라고. 그나마 그래도 신앙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고백하는 거지 옛날에 양심에 털났을 땐 어떻게 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와서 요즘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빠지기도 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왜 허물과 죄로 인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좀 들어야 돼요. 오늘날에 죄 설교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오늘날의 악한 세대는 더욱더 날이 갈수록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요. 뭘 달라고 하는 건 잘하고 그걸 기뻐하는데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우두두두두 막 얼굴이 변해. 듣기 싫다 이거예요. 하긴 듣기 싫은 건 저도 듣기 싫은 걸. 가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턱 빠졌냐 이 소리 들을 때가 제일 듣기 싫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흘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는 모든 넥타이가 다 국물 자국이 있고요. 모든 자국, 그 바지에 다 자국이 있어요. 저는 그 은사가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극단적인 얘기할 때 당신 턱 빠졌냐 그러면은 그때 내가 밥 먹으면서 이런 핍박 받으면서 젓가락 막 집어던지고 근데 여러분 모든 행동이 과장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떳떳하면은 교인들과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때 제가 요동치 않을 때는요 떳떳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거지. 그런데 제가 요즘 성경을 안 읽어.
근데 딱 우리 조 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성경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반응이 어때요? 무슨 조 전사님이 내게 대해서 뭐 하냐고, 본 적 있냐고, 따져봤냐고, 알아봤냐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냥 안 읽어 그러면 그냥 내 뭐 요즘 제가 좀 게을러져가지고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괜히 얘기하면 뭐 조 전사님 요즘 새벽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나온 적이 어딨냐고, 그렇죠? 아니 열심히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장로님이나 열심히 나오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설명을 적절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는 가끔 우리 믿는 자들도 보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영생은 여러분 영생은 뭘 말하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생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에베소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어디 있을까? 영생은 Eternal Life.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고, 또 천국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영생은 지금 있는 걸까? 앞으로 있는 걸까? 지금 있는 걸 말해요. 이게 지금 from now on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생은 곧 뭐냐면요, 천국을 개념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영생은 엄밀하게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이건 무리의 해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knowing, 안다란 말은요, 사실은 단지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뜻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운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궁극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우리 교회가요, 더 말씀에 흥황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 체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이상한 체험을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될 사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예언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 예언은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니와, 우리 앞날에 무엇이 있다, 무슨 길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사실은 그것은 그러니까 성직의 성직, 어떤 의미에서 직업 소명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공장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든, 사실은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예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그냥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앞날을 놓고 몇 세에 은퇴하겠다,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예언 받았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제가 한 3년, 제 계획은 여기서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까 안 보내실까? 자기 대답하는 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봉사하라는 것은, 그거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 저의 장래일에 대해서 제가 언제 죽을지 그것도 몰라. 다만 오늘 우리 스태프들과 점심 먹으면서 우리 송전사님과 백목사님과 가면서 그 얘기는 했어. 우리가 먼저 죽으면 사모님들 좀 불쌍하겠다. 그래서 생명보험 하나씩 드러나라. 근데 아주 분명한 것은 언제 죽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진실한 고백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좀 그런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요, 아주 유언장을 그러니까 집회 갈 때마다 써놓고 간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언제 무엇을 할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인데,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기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잠깐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생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보십시오. 이 9절만 하더라도 생각한다가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영의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성공하는 삶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도를 넘어서는 거라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차를 운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밥을 먹고 다 하는 거 좋아요. 어떤 그 경우든지 생각해 보면은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생명과 평안이 나오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양심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법칙을 따라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돈을 주셨거든요. 돈을 주셨는데 그 친구 5명과 함께 주셨어요. 아마 제가 혼자 주셨으면은 얘기는 달라졌을지도 몰라. 근데 그 5명이 다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목사 아들인 줄 알아요. 내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군 줄 알아요? 장로님 아들인 거 안다고. 집사님 아들인 거 알아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이 5명 가다가 그때 1,000원을 주셨거든. 그때 배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제가 파출소 갔다고요. 1,000원.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걸로 뭐 사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요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5명에서 그때 돈 1,000원이면은. 그러니까 서로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 막 그냥 불안과 그 다음에 초조와 공포와 있는데, 제가 지금 와서 그때 너무 잘한 게 뭐냐면은 파출소 가서 돈 줘버린 거예요. 혹자는 그랬어요. 그 순경이 다 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쓰건 말거는 그건 누구 영역이에요? 조그만 것들이 계산은 빨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쓰고 안 쓰고는 그 사람의 영역인 거예요. 그거는 나의 영역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아이스크림 먹으면 육신은 좀 도움될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은 죽음이었을 거란 거죠. 내가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릴 때지만은 파출소에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느낀 게 있어요. 그 어린 나이인데요. 간증이야. 돈을 딱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정을 잘 보세요. 딱 돈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좋았을까? 불안했을까?
천만에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내 돈이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좋다고요? 천만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저희 사의 아들 희동이가 저기서 100불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선 100불을 줬는데 얘가 그걸 나한테 가져왔어요. 근데 벌써 눈빛이 바닥다 하는 거야. 불안하지. 근데 차마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뭐 어떻게 쓰면 좋아? 내놔.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자기는 그럴 줄 알았대. 아, 이거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그냥 그래, 주인 못 찾는다 하니까 너 가져온 거 정직하니까 너 가져라. 자기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샥 그걸 재정부에 갖다 줬거든. 그때 나중에 뭐 김봉선 이사님이 잊어먹었다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줬는데, 희동이 마음이 그랬을걸? 그걸 딱 봤을 때 불안하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나쁜 사람이고 불안하다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럼 그럴 때 그 불안감을 억제하고 나 혼자 봤다. 그러면 그거 썼겠죠? 안 썼겠어요? 그러니까는 돈 낼 때 어떻게 되겠어? 손이 떨리겠죠? 먹는 게 먹겠어요? 그게 먹기 되겠냐 이거예요. 결국은요,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풍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믿는 자처럼 하면은 내가 느낀 게 있다니까, 파출소에 그거를 딱 주고 오니까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얘기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싸해지고 좋잖아요. 생각하라 이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아니냐. 이거는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너희를 누가 살렸다? 4절부터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그것만 읽고 끝마칠게요. 자, 4절 보세요. 이게 쭉 진노의 자녀였더니 3절까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이거는요 1장에 대한 반복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살리신 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걸 믿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너희가 아니냐. 그 증거가 뭐냐? 너희의 삶을 봐라. 잠시라도 주님이 너희의 마음에 없어진 것처럼 보이면은 너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두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 보지 않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유일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사오니 주님이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귀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구원의 영생이 여기 있사오니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죽어져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 소망 없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좋으신 하나님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한 곳에 한 교회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되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며 서로 약함을 고백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뜻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